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사기 계속 보고 있는데 사사기 핵심 내용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호수아와 같은 사상인데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과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복을 신발에 비유하는데 신발이 조금만 커도 불편하고 적으면 더 불편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세요.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에게 정말로 적당한 꼭 필요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면 정말 많은 것도 부럽지 않고 적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거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둘째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가 모두 12명입니다. 대사사가 6명이고 소사사가 6명인데 이들 모두가 궁극적으로 최고의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으라. 그걸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1대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은 참 괜찮은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12대 사사 삼손은 너무너무 나쁜 사사였습니다. 갈수록 이게 악화됩니다. 그러면서 이 삼손을 통해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예수를 의지해서 살라. 지금 그걸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삼손의 이야기는 사사기 전체가 21장인데 4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기록된 사사가 없습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 4장이나 걸쳐서 기록할 정도로 중요한 인물입니다. 뭐가 중요해서 이렇게 길게 기록했는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사사들 중에도 그렇고 또 태어난 사람들 중에도 그렇고 삼손만큼 많은 복과 은사를 받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사사였습니다. 최고로 좋지 않은 사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손 시대에 삼손이 사사로 활동할 때에 그 삼손 시대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최고로 좋지 않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최고로 좋지 않은 게 뭘까요? 세상적으로 잘 못 살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냥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하나로 요약하면은 사사기를 통해서 사람이라는 것이 교육을 통해서 좀 개선될 수 있고 교육을 통해서 교육받으면 괜찮은 삶을 살 수 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교육을 통해서 좀 개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등교육을 받으면 사람이 좀 좋아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람은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가 의지로 내가 배워서 뭔가를 선한 일을 하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고도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야만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수 있고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야지 우리 스스로의 경험과 지식,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판단하고 행동하고 그것 가지고는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사기가 끝나고 사무엘상이 시작이 됩니다. 사사기 룻기가 시작이 되지만 룻기도 같은 이야기가 되고요. 사무엘상은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붓는 이야기잖아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다윗이 예수님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도들의 삶이 넉넉해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초월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14장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삼손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이 삼손을 다루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입니다.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손은 두 가지 특징을 가졌습니다. 첫째로 그는 매우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14장 1절 2절을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사사기 13장은 삼손이 태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뭘 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14장부터는 삼손이 직접 뭘 했다는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그 소개의 첫 번째 내용이 그가 장가가는 이야기입니다. 아내를 택하는 이야기입니다. 총각이었는데 그가 이방 블레셋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 외모에 반해서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부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가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가가겠다는 소식은 좋았는데 그 아내로 삼고자 했다는 그 며느리가 블레셋 여자 중에 한 명, 이방 여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부모는 알았어요. 이 삼손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건져내는 나실인으로 태어났다, 나실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가 알았는데,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부모가 얼마나 고민이 많았고 괴로웠을까 상상이 됩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 네 형제 중에 딸이 없냐, 여자가 없냐, 네 백성 중에 여자가 없냐, 어찌 이방에 할례받지 않은 그 여자들을 그렇게 아내로 삼고자 하느냐. 삼손의 부모가 한 말 중에서 매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뽑았습니다. 그들의 외모나 능력이나 이런 거 하나도 보지 않았습니다. 봤다면 그들이 연약하고 수가 적다는 것을 봤어요. 그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만 섬기고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너희들이 연약하고 작지만 내만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고 살면 아무도 너희들을 건들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줄 거다. 너희들을 통해서 열방이 구원받도록 복의 통로로 삼을 것이다. 이게 언약입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예배하고 살아라. 예배하고 살아라. 그러면 내가 복 주리라.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리라. 복 주리라. 이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의 표시로 남자들은 circumcision,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 할례 받은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 나 관계가 어떤 관계, 어떤 언약의 관계인지를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 중에 하나가 이방 여인과 절대로 결혼하지 마라.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길까 함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한 것은요, 결혼하고 난 뒤에 여기 이 본문을 보면요, 결혼하고 아내를 삼음으로 그 아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여전히 음란하게 자기가 섬기던 신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여인들이 남편을 끄집고 가서 남편으로 하여금 이방신을 섬기도록, 그것도 음란하게 섬기도록 이렇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이유는 인종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 미국 사람이고 저 사람이 또 유색 인종이고 저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우상숭배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총각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금방 말씀대로 여인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인이 자기 섬기던 신을 더 열심히 섬기고 자기 남편을 끄집고 가서 우상을 섬기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약해서 그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그래서 한계를 준 거예요. 넘어가지 말라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6장 14,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신자가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충성되이 살아야 되고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고 불신자와 결혼하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또 이런 이야기도 붙입니다. 만약에 결혼했느냐 그러면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 섬기도록 애를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마칩니다. 삼손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삼손은 태어날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엄마가 불임 여성이었잖아요. 불임 여성.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삼손을 잉태케 했고 출산케 했는데 배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를 나실인으로 구분했습니다. 너는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될 뿐만이 아니라 너가 먹는 것도 구분해야 되고 만지는 것도 구분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실인으로 구별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적들의 손에서 구원해야 할 사사로서 삼손 너는 그냥 살아서는 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이 속한 민족이 도대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지, 자신이 누구인지 여기에 대한 생각도 없이 딥나로 내려가서 그냥 블레셋 여인을 보고 외모를 보고 아내로 삼고자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생각이 없었고 얼마나 신앙이 없었고 얼마나 충동적인 사람이었는가 그것을 입증합니다. 그는 무엇보다 성적인 충동을 자제하지 못해서 그는 여자 때문에 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로 삼손은 남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자였습니다. 삼손의 부모가 그에게 말했던 거 금방 성경을 읽었습니다. 어찌 네가 형제들 중에 여자가 없느냐? 네 백성들 중에 여자가 없느냐? 어찌 이방 여인, 블레셋 여인 중에 한 명을 네 아내로 삼고자 하느냐? 이 말이 되는 이야기냐? 이렇게 아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이 삼손은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부모에게 말을 합니다.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버지에게요. 아버지가 말을 했는데 아버지에게 또 대꾸를 합니다. 내가 이 여자 좋습니다. 데려와 주세요. 잠언에 보면 무엇보다 성경 전체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지만 잠언에 집중적으로 나오는 말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얼마나 교만하고 무지하고 미련한지. 물론 여기 부모는요 믿음이 좀 부모예요. 물론 또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되죠. 순종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특별히 믿음으로 사는 부모님의 말씀에는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무지하고 미련한지. 그리고 잠언에는 그 마지막이 어떤지 비참한지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살 당시 사회는 요즘과 많이 달랐습니다. 개인보다는 공동체가 중요했어요. 개인보다는 가족이 더 중요했어요. 부모가 자녀의 배우자까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그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요즘은 자녀가 부모에게 말대꾸하는 것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데요.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너무나 이상한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에 이런
사회적인, 문화적인 백그라운드를 생각할 때에 이 삼손이 아버지에게 내가 이 여자가 좋다고, 나를 데려오라고, 장가 가겠다고 말했던 이 말이 얼마나 삼손이 교만하고 무지했는가, 그걸 가르쳐 줍니다. 삼손의 이성적이지 못하고 무엇보다 신앙적이지 못한 충동적인 성격, 특별히 또 남의 가르침, 부모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이 교만한 특징, 교만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모습을 잘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구별되어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동했고 하나님의 말씀, 그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바운더리, 개인으로서 지켜야 할 바운더리를 다 무너뜨리고 경계를 무너뜨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특별히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보았고 아내로 삼고자 했던 그 도시가 딥나라는 곳입니다. 1절에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있습니다. 딥나. 여러분, 이 딥나는 이스라엘 영토 내의 한 중요한 디스트릭트입니다. 도시입니다. 블레셋의 도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영토 내에 있던 도시입니다. 거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버젓이 살아있어요. 블레셋 여인들이 버젓이 돌아다녔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어떤 관계에 있다고요? 통치받았습니다. 압제를 받았어요. 식민지 대상이었어요. 이전에는 이방이 통치하면은, 압제하면은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블레셋이 압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 압제로 인하여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죠. 사사기 14장, 지금 14장을 보는데 13장까지 압제가 있으면 괴로웠고 고통스러웠어요. 기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압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불편이 없고 그냥 편안하게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어요. 왜 그런가? 이전에는 이방 오랑캐, 블레셋이나 암몬이나 모압들이 정치적, 군사적 통제만 했습니다.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블레셋이 아주 뛰어나게 문화적 통치를 했습니다. 정치, 군사적 압제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것이 문화적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를 보면요,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일제들이 먼저 정치, 군사적인 통제를 했습니다. 그거가 안 되니까 이후에는 교육, 문화, 종교 통치를 했습니다. 한국어 대신 일본어를 사용하고 일본어로 개명하게 하고 언론을 탄압하고 역사를 왜곡합니다. 종교적으로 탄압하고 신사참배를 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블레셋은 정치, 군사, 통치를 넘어서 문화, 종교, 그리고 언어, 여러 가지로 이런 통치를 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도 모르게 블레셋의 사상, 종교, 문화를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내용은 블레셋 사람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동화가 되어서 누가 이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 누가 블레셋 사람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누가 불신자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 것은 한 예입니다. 많은 종각들이 블레셋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그래서 자신의 신분을 상승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고 있으면 이제 한두 세대가 지나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이 사라지고 이스라엘이 없어질 것 같았습니다. 큰 위기입니다. 평안했지만 너무너무 큰 위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시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이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가, 문화가. 기독교나 교회의 문화가 얼마나 우리의 기독교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지요. 며칠 전에 스타벅스 커피집을 옆으로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로 차가 얼마나 많이 서 있는지 안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얼마나 장사가 잘 되고 많이 사람들이 붐비는지 몰랐습니다. 이 스타벅스의 회장 하워드 슐츠라는 분이 이 스타벅스를 시작할 때 그냥 커피 팔아서 돈 버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문화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도 하고 함께 서로 위로도 받고 도전도 받고 이러한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시작했다고 그래요. 출발이 다르죠. 지금 커피집 중에 제일 잘 되는 게 스타벅스만 잘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베다니 교회도 이걸 생각하면서 뭔가 지금까지 열심히 잘 해왔습니다. 우리 교회 좋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고 이 시대를 향한 뜻이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좀 도전을 받고 변화가 있고 성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베다니 교회의 문화, 베다니 교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뭘 생각을 떠올릴까요? 베다니 교회 하면 뭘 떠올릴까요? 어떤 교회는 싸우는 교회, 어떤 교회는 누구 교회, 어떤 교회는 이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 베다니 교회에 고유의 문화가 있어요. 예배하는 문화.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 제가 들으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게 항상 클래식으로 조용히 천천히 가야 되는 곡인데 이 재즈식으로 막 이렇게 기쁘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몰랐죠. 우리가 기도하면 이렇게 될 줄로 믿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든 내용은 변화가 없지만은 형식이 바뀌고 해서 세상과 접촉 좀 있고 와서 사람들이 은혜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배의 문화도 찬양의 문화도 바뀌고 또 친교의 문화도 좀 바뀌고요. 성교의 문화도 바뀌고 우리 본당 이게 너무너무 아름답고 한데요. 구석구석에 어떤 때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 더러운 데가 많아요. 그런데도 좀 청소도 하고 구역별로 성교회별로 나눠서 깨끗하게 만들고 가능하면 좀 예쁘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좀 매력적으로 보여요. 현대는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매력. 베다니 교회에 매력이 있고 김윤배 목사가 매력이 있고 장로님들이 매력이 있고 성가대 매력이 있고 뭔가 다른 게 있어요. 매력이 있어요. 어트랙티브 해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부흥을 하죠. 교회 부흥이 목적은 아니지만 수단이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고리타분하게 계속 전통만 유지하고 우리가 교회가 이랬는데 이랬다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없었습니다. 자기들만의 문화가 없었습니다. 이게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보다 강한 블레셋이 들어오니까 그냥 동화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멸망의 길로 지금 점점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삼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삼손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위기에서 건져내시고자 하셨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보면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그때라는 것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도 그 틈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하게 불신자와 신자가 하나가 딱 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때에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구분이 안 되는 이때에 하나님이 삼손을 움직이십니다.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해요. 아무도 블레셋 사람에게 반항하지 않은 이때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하고, 그런데 이게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몰랐다 했습니다. 14장 중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24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과 동화되어 있는 거, 하나 되어 있는 거, 구분이 안 되는 것을 이제 구분해야 되겠다 작정을 하셨습니다. 떼내야 되겠다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떼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복,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시기로 계획하시고 진행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사용하는데요. 하나는 삼손의 충동적이고 말 듣지 않는 그 성격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변화시키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사용합니다. 또 하나는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셔서 사용하세요. 영을 부어주셔서 삼손의 그 모난 성격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는 기록이 3번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사사기 13장 25절입니다. 보여주세요. 사사기 13장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의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설교했던 14장 1절에서 3절, 삼손이 딥나로 가서 블레셋 여인 중에 한 명인 이방 여인을 보고 아내로 삼는 이 일을 했습니다. 이 일이 삼손의 충동적인 성격,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완고함, 이 교만함에서 비롯되었지만은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그걸 쓴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분시키려고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사기 14장 6절은 여호와의 영이 이렇게 임합니다. 14장 6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이번엔 강하게 임했습니다.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이 결혼하려고 딥나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갑자기 젊은 사자, 늙은 사자가 아니고 어린 사자도 아니고요, 젊은 사자가 너무너무 강하다는 거죠. 너무너무 강한 젊은 사자가 또 앞에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쭉 찢어버려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나실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죠. 죽이는 일. 그런데 이 일이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았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강하게 임해서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일이 있었는가? 이 뒤의 이야기 때문에 있습니다. 이 뒤의 이야기를 보면 삼손이 찢어 죽인 그 사자에게 벌떼가 몰려들고 꿀이 막 생겼습니다. 꿀이 생겼고, 그리고 삼손은 이걸 가지고 수수께끼를 하나 냅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은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삼손은 자기를 찾아온 블레셋 친구 30명이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찾아온 블레셋 친구 30명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 단 것이 나오는데 이게 뭘까? 만약에 맞추면 배옷 30벌, 겉옷 30벌을 주겠다고 하고, 맞추지 못하면 반대로 너희가 나에게 이걸 줘라. 투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자가, 하나님의 이 나실인이 이 투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이랬습니다. 친구 30명이 아무리 머리를 짜고 궁구해도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6일이 지났고 7일째 마지막 날입니다. 안 되니까 삼손의 부인을 깨워서 삼손에게 가서 답을 얻게 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 집과 너희 가족을 불태워 죽이리라 협박을 합니다. 삼손의 아내는 삼손을 찾아가서 웁니다. 삼손의 마음을 녹여서 답을 얻어서 친구 블레셋 30명에게 답을 가르쳐주고, 이 친구 30명은 답을 삼손에게 알려서 답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관계가 악화가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관계를 자꾸 떼냅니다. 셋째로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구절이 14장 19절입니다. 14장 1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이번에는 갑자기 임하십니다.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가 아스글론입니다. 5대 도시 중에 하나. 그곳에 내려가서 이제 베옷을 주고 겉옷을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 가서 삼손이 정당한 방법으로 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사람을 30명 쳐 죽입니다. 그래서 겉옷 30벌, 베옷 30벌을 마련해서 그들에게 약속을 지킵니다. 삼손은 화가 잔뜩 나 있습니다. 이만큼 화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삼손이 결혼했던 그 아내는 삼손의 아버지가 다른 친구에게 또 줘버립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여튼 희한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화가 이제 가라앉고 아내가 생각이 나서 아내를 찾으러 딥나로 내려갑니다. 아내를 달라고 하니까 장인이 다른 사람한테 줬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삼손이 화가 더 났습니다. 안 그래도 충동적이고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인데 화가 더 났어요. 그래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를 매가지고 불을 붙이고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 풀어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 불이 다 붙어서 어마어마한 재산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도대체 누가 이 일을 했냐고 묻자 누군가가 삼손과 그의 장인 때문이라고 합니다. 손해를 입은 블레셋 사람은 분노합니다. 블레셋 삼손의 장인과 그 딸들을 불에 태워 죽입니다. 삼손은 이것 때문에 또 화가 나서 또 블레셋 사람들을 죽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한 세 번의 경우를 보면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데 결혼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사자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자하고 어린 양이 같이 뛰놀아야 되는데 그냥 찢어 죽이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투기성 수수께끼를 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거룩하고 구별되어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너무 밀착되어 있습니다. 밀착되어, 하나님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 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떼내기 위해서, 이방에서 떼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을 부으시고 삼손의 그런 성격을 사용하셨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을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들 간에 갈등과 싸움이, 전쟁이 일어나게 하셔서 마침내 분리시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세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부모가 아들을 사랑하는 게 마땅하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결과적으로는 그게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부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자녀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결론적으로는 훨씬 더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할 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영을 보내셔서 삼손과 같이 충동적이고 말을 듣지 않는 이 완고한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